좋은 예언이 있었기에 좋은 후손이 만들어진 것인지, 좋은 후손이 그 좋은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즌2 139번째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4월 28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인간의 힘이 위대하고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다고 해도, 또 우리가 우주까지 다녀오는 지금의 이 시대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남가주 수도 당국이 물 부족 비상 상태를 선포했다, 전례 없는 절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요. 또 여러분 뉴스 들으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꿀벌이 점점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꿀벌이 없어지는지 정확한 이유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별로 없습니다. 빙하가 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힘과 지혜라는 것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시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시면서 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중심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것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이게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우리 생각에는 좋은 말, 복의 말만 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나쁘게 하였던 일,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으로 인해 생기게 되는 미래의 결과들, 안 좋은 이야기들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째 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들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또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탁월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일으켰던 그 사건 기억하시죠? 또 단에 대해서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좋지 않은 예언을 하고요. 또 그 아들들은 좋지 않은 예언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도 있지만 그들이 행한 것을 생각하면 참 뭐라고 반박하기도 어려운 그런 예언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잘못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그 기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것이 용서함 받지만 죄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즉 사함을 받는 것이고 용서한 것이지만 죄를 지었던 그 과거의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몇 가지 들게요. 뭐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술을 계속해서 마시면서 죄를 지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은 그를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코올로 상했던 그의 육체가 원래대로 꼭 돌아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그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회복이 된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싸움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몸에 뭐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흔적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싸움을 하고 누구를 미워해도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 바로 회복되고 아물 수 있다라는 것은 또 틀린 말입니다. 다른 말이죠. 예. 여러분, 누가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라고 할 때 거짓말하고 사기친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면은 용서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재산상의 손해를 갚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죄는 죄고 용서함 받더라도 손해를 입힌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됩니다. 죄의 영향력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우리는요, 처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아예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좋지 않은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으로 교훈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시는 잘못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알았을 겁니다. 죄는요, 마치 폭풍 같아서 그 폭풍이 지나갈 때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갔더라도 그 파괴된 것을 복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아예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는 것이고 죄인과 함께하지도 않는 것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로 다 하지 못할 신묘막측한 은혜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또 불구하고요. 근데 제일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요, 네 번째 아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 유다가 제일 많이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축복이 이어집니다. 8절과 10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라는 것은요, 왕이 지니고 다녔던 봉을 말하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의 실로는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를 가져오는 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요, 나중에 다윗의 때에 남유다 왕국을 세우게 되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 유다가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왜 그렇게 선택을 받을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우리는 그 뜻을 잘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의 삶과 그 후손의 삶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유다는요, 인간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죠. 그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그가 며느리들과 올바르지 않은 짓을 한 것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요, 또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할 때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요셉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요셉의 생명의 은인이 유다입니다. 또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억류하여 감금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가 대신하여 애굽에 억류되어 있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의 생명을 지켜주려고 했습니다. 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 민수기와 사사기에서 보면은요,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유다 지파는 그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그 앞에서 그 싸워야 하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드렸지만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좋은 예언이 있었기에 좋은 후손이 만들어진 것인지, 좋은 후손이 그 좋은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그 뜻을 하나님께 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일어날 수 있게 되고, 반면에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죄 중에 망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죄를 짓지 않고 바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예언의 말씀 약속을 듣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성취하도록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열심을 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